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명상하고 연구하면서 감동 온 거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같이 나눠 보겠는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또 아내 사레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 1, 2, 3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 2, 3의 그 바이블 명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이거 상황을 보면서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세월이 흘러서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모든 것이 축복이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은 뭐죠? 바로 생명을 나누는 것이 복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을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무자하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태를 볼 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근원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아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또 누군가 하면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온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신실한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별들은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음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업으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물어봤는데 무엇 대신에 재물이 되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통과 순환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과 또 후손들이 가나안을 상속할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죽어야 할 그 사망을 대신 당하시는 제물 대신 어린 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15절에서부터 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취하면서 가정에 만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또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고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후손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얻은 그 누더기 같은 오신 이스마엘을 의지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인 십자가의 용서의 피와는 상관없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의 굴복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고 사라를 취하면서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누더기의 옷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따른 순종만을 요구가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통해서 또 저희의 과거의 신앙의 이런 잘못들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또 집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눈에 보이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또 마음의 정결함과는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무거운 누더기의 옷을 입는 제 자신의 공로만 의지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체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고 회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성을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서 그 품성의 영광을 후손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시련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정말 자신의 상태를 보았을 때 나이가 많고 사라의 상태를 보았을 때도 후손에 대한 희망이 이제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인데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나지 않으세요? 13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소린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서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하나하나 벗기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꼬지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우는 일들을 하고 계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완전은 히브리 말로 타밍인데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흠도 없고 깨끗한 상태, 완전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품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이 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신의 누더기 같은 공로인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5장에서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조금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경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할례를 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누더기 옷을 내적의 정결을 통해서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은혜로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혀주셔서 완전한 자로 꼴 지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와 또 새로운 이름, 또 거듭난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 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어주신 그 새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은 새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라는 새 이름인 사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압이야, 나는 열국의 어미야 라는 것을 계속 시인하면서 그 믿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재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주면서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하는 방법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을 끝까지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인간의 눈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탄생케 하는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을 탄생하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씨로부터 지금부터 계속 복을 받는 것 같이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만방에 퍼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20살이 돼갖고 장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은혜로 주신 이삭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함께 또 많은 종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많은 재산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절에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아닌 엘리에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연인과 같은 신앙에서 그 다음에는 무거운 누더기 오신 자신의 공로로 얻은 이스마엘을 의지하면서 나의 굴복 없이 부분적인 순종을 만족하는 신앙의 단계를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삭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와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로 꼴지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의지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복인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생명의 복인 성령의 약속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때 믿음의 상태와 지금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산으로 가라고 부르시면서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그 믿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과거의 잘못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례를 누이라 2번 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 가지들을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약복강강에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에게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럴 때 자신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오는 이삭을 통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순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거기서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무한하신 그 굴복지 않는 그 단단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신의 두려움은 어느샌가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행해오신 인내하시면서 계속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을 지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장 7절에 이삭이 내 아버지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의 말을 이삭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으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지로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어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이어지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아브라함 같은 깊은 경험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면서 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승리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외함이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약속된 구주를 보기를 원했고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자신 안에 예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면서 후손의 복인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의 용서의 피만 의지하는 자로서 성령의 축복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내 거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이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연인의 신앙, 즉 엘리에셀의 상태의 여정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인 누더기 오신 이스마엘을 의지하면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여정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로 은혜로 주신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선물을, 옷을 선물로 받아서 완전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사시는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전으로 예수님의 복인 생명을 나누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귀한 아브라함의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길 기도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